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작은 믿음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붙잡으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모든 게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고요, 부족한 것이 있고요,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지 못해서 또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오늘 기드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용사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벌목군, 벌목하는 사람, 산에서 나무를 베는 사람이죠. 또 자르는 사람, 평범한 농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압제와 약탈을 당하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정말 답답한 그런 지경에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널찍한 타작마당은 놔두고 작은 포도즙 짜는 틀 속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하는 정말 소심한 사람, 겁쟁이, 그가 바로 기드온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을 지나면서 일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숨도 못 쉴 때가 있었지요. 우리 민족의 치욕스러운 과거사에. 그래서 마을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온 무자비하게 약탈을 하고요, 억압을 하고요, 폭력을 쓰고요. 그럼 숨을 죽이면서 제대로 눈도 못 뜨면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 민족의 슬픈 과거 역사가 36년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마을에 이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은 이 폭력과 약탈과 질받는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늘 감시를 받고 언어를 우리 언어를 사용할 수 없고요, 창씨개명에서 우리 이름을 바꿔버리고요, 또 양식을 약탈해가는 그 일본 사람들, 우리 민족의 그런 수탈을 겪어왔습니다. 어느 어르신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내가 태어났을 때에 일제 강점기에 됐다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분은 무슨 말을 썼어요? 일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에 대한민국 만세를 불러야 되는데 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배웠던 것은 뭡니까? 일본 말이에요. 우리 글, 문자, 언어, 이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른한테 굉장히 야단을 맞았다는 그런 제가 이제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배하는 사람들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억압을 하고 주인 노릇을 하고요, 함부로 다루고요, 막 다루는 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을 다져가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도즙 들 속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포도즙 속에서 밀타작하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큰 용사여, 하나님이 당신과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과연 큰 용사입니까? 널찍한 타작마당을 놔두고 포도즙 들 속에 들어가서 밀타작하는 기드온. 오늘 말씀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큰 용사라는 말은 용맹한 용사라는 뜻이고요, 능력 있는 용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서 2장 1절을 보면은 저 베들레헴 땅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보아스. 이 보아스를 유력한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은 기뽀로 헤아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뽀로 헤아렐. 이 말은 큰 용사라는 말과 유력한 사람이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력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덕망이 있는 사람, 또 지식이 있는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 또 겸손한 사람, 또 많은 물질을 소유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면서 이렇게 나누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신뢰를 얻고요, 존경을 받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아닙니까?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용사라, 용감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용사는 무엇이든 맡겨지면 감당할 능력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쫄장부예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드온을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어떻게 이러한 일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우리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가운데 저들을 구원하셔서 오늘 우리 민족을 이루어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이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셔서 미디안 손에 버리셔서 우리가 저들의 손에서 압제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고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미디안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고 약탈을 얻고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 저들의 손에 버리셨습니까? 이 당시에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곡식들을 약탈해가고 빼앗는 것이 두려워서 작은 포도즙들 속에 들어가서 이 타작을 하는, 이 몰래 타작하는 이제 기드온.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용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소심하고 아무리 겁쟁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가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의 선언문이
선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능력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강한 용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없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정말 작디 작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용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러면 그 믿음이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내 힘으로 가서 미디안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내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말합니까? 오 주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저 미디안의 손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나리까?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나님, 나를 보고 미디안에 가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구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구원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내 집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반지파 나눠졌어요. 반쪽은 이든 동편에, 가나안 동편에, 반쪽 지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가장 작은 지파 중에 내 아버지 집은 또 가장 작은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약한 자, 작은 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자. 여러분, 만약에 이 기드온이 용사요 골리앗처럼 구척장신이요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기드온이 가서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면 그가 누가 한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용사가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 저 들에서 농사지는 평범한 사람, 그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잡으실 때 그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12만 5천 명의 군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저 미디안에 가서 미디안 군사를 칠 때에 그 12만 5천 명을 칠 때에 마치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쳐서 저들을 진멸해서 죽여 없애듯이 내가 그들을 다 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인데 나의 신앙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편지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되고 싶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의 사도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심부름을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저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심부름꾼이 되어라. 너는 가서 오늘 이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심부름꾼이 되어라.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가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분명히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정체성이 확고해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잖아요. 모세가,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들을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그런 위기 때에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석 달은 어떻게 숨겨서 키웠는데 이 석 달이 지나니까 이 아이의 울음소리 담 밖을 넘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기를 수 없으니까 나일강에 갔다가 하나님께 맡겨버리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바로의 공주가 그곳에 이제 목욕하러 왔다가 아이 울음소리를 앓고서 그 모세를 자기 아들로 데려서 40년은 모세가 이 애굽의 공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을 맞는 것을 견딜 수 없어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살인한 것에 탄로가 나서 저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40년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가서 저 바로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 꺼내 와라.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나이가 늙었습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못합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세가 많으시다고요? 나는 힘이 없다고요? 나는 약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붙잡으시면은 하나님은 강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누구예요? 아주 겁쟁이잖아요. 소심한 사람이잖아요. 비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가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지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벌벌벌 떨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40년 동안 이 모세가 하는 것을 봤는데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간단 말입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라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인 주님의 12제자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연약하다고요? 우리가 부족하다고요?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요? 내가 육신이 연약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면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붙잡고 쓰실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악보를 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정님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면 우리가 이제 약한 자도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과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하고 약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가 우리에게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또 역사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능력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의 베테랑이에요. 아멘. 큰 용사입니다. 이 믿음의 용사로서 오늘 시대에 우리가 작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